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예루살렘 교회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다양했습니다. 구성원이 다양했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다수를 이루는 가운데 헬라어를 사용하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소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 가운데는 이방인들도 있었죠. 그러자 교회 일치성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바로 과부 구제 관련해서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고, 이것이 헬라파와 유대파 사이에 파벌 싸움으로 비화될 위기가 커져갔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들은 자기의 사역 중에 하나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대신 감당해 줄 7 집사님을 새로 뽑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보다 그들의 우선 사역인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새로 세워진 7 집사님들의 공통된 특징들을 살펴보면, 먼저는 이들이 모두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 즉 헬라파 출신들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다수파가 소수파를 배려해서 그들을 대변해주고 그들을 돌봐줄 수 있는, 목회할 수 있는 그런 그들의 대표를 세워주었다라는 말입니다. 이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다시금 일치와 화평을 이룹니다.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일치, 그리고 일치 가운데서도 다양성을 잃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 아름다운 균형을 이루어갑니다. 바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였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들 7 집사님들은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사역 감당했던 구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또한 사도들이 감당했던 기도와 말씀 사역 또한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스데반 집사님은 기도의 능력을 힘입어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죠. 그러자 그것에 놀란 사람들 가운데 또 반론이 일어납니다. 그러자 그는 말씀으로 그들과 변론을 합니다. 그 기회를 삼아서 말씀을 증거하며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이 일을 하면, 그쵸? 사도행전의 흐름에서는 사단의 일꾼들이 또 방해 일을 행합니다. 스데반이 행하자 스데반을 반대하는 사단의 일꾼들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그들의 거짓 모함 때문에 스데반 집사님은 잡혀서 유대인 공의회 앞에 서게 됩니다. 오늘 이제 7장에 이어서 우리가 대하는 본문 사도행전 6장에 이어서 우리가 대하는 본문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님은 그 생의 마지막 자리에 서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의 마지막 순간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살아갈수록 느끼는 것은 죽음이 멀지 않고 가깝고 어디에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언제 어디에서 죽게 될 것인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무엇을 보게 될 것인가? 죽어 누워있는 나를 보며 주변 사람들은 어떤 생각과 기억들을 떠올리게 될 것인가?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옛 인류와 다른 새 인류의 탄생과 행적을 지금까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가치가 있다면 바로 그 새 인류가 죽는 순간, 그 죽는 장면을 포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새 언약 백성은 어떻게 죽는가? 어떻게 옛 언약 백성과 다르게 죽는가? 그리고 새 언약 백성이 죽음이 갖는 그런 의미는 무엇인가? 오늘 본문, 이 너무나 귀중한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걸음은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슬픈 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이들 또한, 심지어 어린 우리의 자녀들 또한, 젊은 우리의 자녀들 또한 그 모든 걸음이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죽음으로부터 부활하는 영광을 누렸지만 그것은 잠시뿐이었고 그 또한 결국 다시 죽고 말았습니다. 죽음을 경험하고도 참 부활하신, 그래서 영원히 사시는 유일한 존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우리에게 죽음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 무엇을 죽어야 하는지, 그리고 죽음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에게 밝히 가르쳐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본문 끝에 스데반 집사님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8장 초반부에는 그의 죽음을 둘러싼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8장 1절에 사울이라 하는 자는 그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8장 2절에 보면 또 다른 경건한 사람들이라는 무리,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슬퍼 크게 울었다 하였습니다. 한 사람의 죽음을 둘러싼 다른 상반된 평가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즉 다른 법, 다른 잣대가 적용이 된다는 것이죠. 그 말은 다른 법과 잣대를 가지고 있는 다른 나라가, 두 나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속해 있는 나라와 또 경건한 사람들이 속해 있는 나라, 그들이 법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 기준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첫째 나라, 그리고 그 나라의 법은 어떻습니까? 이 땅의 법정인데요. 바로 사내들인 공의회로 대표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대제사장이 재판장인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유대인 지도자들로 구성된 종교 재판부였습니다. 이들은 크게 제사장과 율법학자로 나뉘어지는데요. 제사장들은 사두개파라고 하는 출신들이 주를 이루었고 이들은 성전을 기반으로 활동했습니다. 또 다른 파인 율법사와 서기관들은 바리새파라는 출신들이었는데 이들은 율법을 중시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공의회라는 법정 앞에 스데반이 불려왔는데 그에게 쓰여진 제목은 바로 성전과 율법을 모욕하였다는 것입니다. 6장 13절 14절입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가로되 이 사람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 도다. 거룩한 곳, 즉 성전과 율법을 거스려 말했다는 이유로 스데반 집사님은 이 땅의 법정인 산헤드린 공의회 앞에 불려서게 된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중시하는 성전을 어겼고 거스렸고 또 율법사들이 중시하는 율법을 거스렸기에 스데반 집사님은 이 공의회에서 굉장히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곤란한 위치, 처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7장 1절에서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묻습니다. 너가 성전과 율법을 모욕한 것이 사실이냐? 그러자 스데반 집사님도 이 자기가 성전에 대하여 거스르지 않았던 것,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거스르지 않았던 것, 이 두 가지 갈래를 가지고 7장 2절부터 쭉 오늘 우리가 대하는 본문 전까지 변론을 펼치십니다. 먼저 율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변론하시느냐? 7장 2절부터 43절까지 모세라고 하는 우리 조상의 위대한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
전해주었다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7장 44절부터 50절까지는 그 모세가 또 광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성막을 받아서 이스라엘에게 전해 주었고, 이제 광야에서 성막이 이제 이스라엘 땅, 약속의 땅에서는 성전으로 우리가 섬기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이것을 말하면서 이 두 갈래, 하나는 율법, 모세를 통해 받은 율법, 또 모세를 통해 받은 성막과 성전,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스데반 집사님은 이 두 물줄기를 결론적으로 하나로 합치십니다. 그 결론은 무엇이냐? 7장 51절부터 53절까지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51절에서는 그렇지만 결국 과거의 조상들은 이 모세를 반역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거역하였다. 즉 그들은 율법과 성막을 더럽혔다. 그러면서 52절에 너희들의 조상과 우리의 조상과 마찬가지로 과거에 그들이 모세를 거역했던 것처럼 현재 그들의 후손인 너희들도, 유대인 지도자들도 현재에도 모세 선지자를 거역하고 있다. 왜냐? 모세라는 위대한 선지자가 하나님이 보내실 거룩한 의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자기보다 위대한 선지자를 증언했고, 그분이 바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는데 너희가 그를 잡아 살인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너희 조상과 마찬가지로 모세 선지자를 거역한 자들과 다를 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론적으로 7장 53절에서 이렇게 스데반 집사님이 최후 결론을 맺습니다. 너희가 천사에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율법과 성전을 거스려 말하고 행한 것이 아니라 너희 조상이 그랬던 것처럼 너희가 여전히 율법과 성전을 더럽히고 있다라고 도리어 공의원들을 고발한 것입니다. 그러자 공의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7장 54절,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제 스데반 집사님은 피고인의 입장에서 마치 고발인의 입장이 되어서 사내들인 공의회를 피고인으로 불러 어떤 법정에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떤 법정에서 고발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 다음 본문을 보면 그가 성령이 충만하여 어딘가 다른 곳을 주목합니다. 우리 본문 55절, 사도행전 7장 55절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이 주목하여 본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그 우편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는 땅의 법정이 아닌 하늘의 법정을 주목하였고요. 땅의 법정의 재판관이 아닌 하늘 법정의 재판관, 즉 주 예수 그리스도, 사내들인 공의회원들이 하나님을 모독하였다, 율법과 성전을 더럽혔다 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재판장으로 앉으신 그 하늘의 법정을 주목하여 바라보았습니다. 공의원들은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죽였는데 정작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그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셨고, 또 살리셨을 뿐만이 아니라 자기 우편으로 높이셔서 보좌 우편에 좌정시키셨습니다. 자기를 대신해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자 재판관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지금 살아계신 스데반이 바라본 그 예수님이야말로 공의회원들의 유죄를 밝혀줄 최후 증인이자 재판장이며 또한 스데반의 무죄를 밝혀줄 최후 증인이자 그렇다라고 선언해줄 재판장, 그런 권세가 있으신 재판장이셨습니다. 십자가 죽음 부활 승천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예루살렘이 가까워지자, 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날이 시간이 가까워지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69절에서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그렇게 말씀하신 그대로 그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요약한 사도신경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때가 되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즉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심판장으로 좌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 56절에 예수님의 모습,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본 스데반의 시선 속에 사로잡힌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앉으신 분이 아니라 일어서 계신 분으로 스데반은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다음에 이어지는 스데반이 자기가 본 것을, 그것을 보지 못하는 공의원들에게 증언하는 그 증언을 통해서 다시금 예수님의 서 계시는 예수님이 재차 반복되고 확인되고 있습니다. 본문 56절,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거듭해서 오늘 55절과 56절에 거듭 재차 강조하고 확인해서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지 아니하고 벌떡 일어서 계신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공의회가 굉장히 극단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극도로 분노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에게 다 같이 소리치고 달려들고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입니다. 예수님이 앉아 계신 분이 아니라 서 계시다. 이것은 단순한 의미가 아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자 그 얘기를 전해 들은 공의회원들이 참지 못하고 스데반을 즉시 돌로 쳐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계시다. 그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말씀일까요? 우리는 마태복음 26장에 벌어지는 비슷한 상황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도 예수님이 공의회 앞에 서 계시는데요. 공의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이후에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러자 공의회가 이 말을 듣고 예수님에게 어떠한 행동을 하냐면 마치 오늘 사도행전 본문에서 공의회가
스데반에게 행했던과 같은 비슷한 그런 극도로 분노하는 그런 행동을 보입니다. 반응을 보입니다.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때립니다. 그리고 결국은 성 밖으로 끌고 나가 로마 군 당국의 힘을 빌어 그를 성 밖으로 끌고 나가 십자가에 못 박여 죽입니다. 그러면서 공의회가 마태복음 26장 66절에 이렇게 그들의 반응을 합리화합니다. 저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이 고대 사회에서는 주로 왕들이 최고 재판장의 역할도 겸임하였습니다. 왕이 맡은 주요 직무 중에 하나가 시시비를 가리는 최고 재판장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대 사회에서 관례는 이 재판장 된 왕이 일어서는 경우는 어떤 경우이냐? 이제 판결을 마치고 일어서서 그 심판을 선언하고 집행할 때 그 상징적인 행위가 바로 재판장 그 자리, 왕의 보좌에서 일어서는 행위였습니다. 이것은 구약 이스라엘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시편 76편 8절 9절에서는 하나님을 왕으로 묘사하며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 심판을 행하시는 모습, 그것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편 76편 8절 9절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에로다. 게다가 오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주목하였을 때 보좌 우편에 서신 주님과 함께 본 것이 있다면 56절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늘이 열렸다 하였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하늘이 열렸다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친히 강림하셔서 특별한 일을 행하실 때 등장하는 배경이 바로 하늘 문을 여셨다라는 것입니다. 표현입니다. 특별히 또한 원수들을 심판하실 때 하늘을 열고 강림하신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시편 144편 5절 6절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즉 주의 하늘을 찢으시고 여시고 강림하셔서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주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지금 적군들이 와서 괴롭히는데 이 시편 기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하나님 어서 하늘을 열고 강림하셔서 저 적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의 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즉 하늘이 열릴 때는 어떤 때이냐?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의 백성을 위해서 강림하셔서 특별한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는 그 배경을 묘사할 때 이 시편 기자 그리고 구약은 하늘이 열린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스데반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자정하신 예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보좌에서 일어나신다라는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 구약 배경에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즉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셔서 당신의 신실한 증인인 스데반을 모욕하고 쳐 죽이려고 하는 저 원수들을 심판하려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로 충분히 해석될 수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자기의 신실한 새 언약 백성, 당신의 신실한 증인을 위해 친히 보좌에서 일어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누구이신지 스데반에게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을 뿐만이 아니라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고 일어서셔서 재판, 심판을 선언하고 집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왕,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스데반에게 밝히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앞에 보인 죽음의 공포가 아닌 성령 충만한 영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 주님의 권세와 영광이 스데반을 뒤덮었습니다. 그러자 그 영광에 뒤덮인 스데반이 그의 생애 마지막 행적을 행하는데요. 그의 마지막 행적을 우리는 본문 59절과 60절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59절, 60절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의 마지막 행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죽기 전 그의 생애 마지막 행적은 바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자신을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자기 영혼, 자기 생명을 다른 누가 아닌 주 대신, 자기의 주 대신 예수께 맡겼습니다. 그는 죽는 순간까지도 예수님만을 자기의 주로 인정하고 고백하였습니다. 또 무릎 꿇고 큰 소리로 기도하였습니다.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기도하였나요? 지금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원수들을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그들의 영혼, 그 원수들의 영혼과 생명을 주 예수께 맡기는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의 생의 마지막 행적은 기도하는 것, 자신을 예수님께 맡기는 것, 그리고 자신의 원수된 자들의 영혼을 주 예수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스데반 집사님의 생의 마지막 행적이었고, 이 행적을 마치고 나서 그는 잠들게 됩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의 생의 마지막 행적은 바로 예수님의 그것과 아주 닮아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기도하는데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남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6절에서 누가복음 23장 46절에서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새 언약 백성은 어떻게 죽어야 하는가? 즉 우리 생애의 마지막 행적은 어때야 하는가? 스데반 집사님을 보아하니 스데반 집사님은 그의 생의 마지막 호흡을 가지고 결국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고백하였습니다. 즉 예수님은 자기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고백하였습니다. 또한 자기만의 주관자가 아닌 모든 사람들의 주관자, 원수들까지도 포함한 모든 영혼과 생명의 주관자, 즉 만유의 주님이심을 고백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는 그런 분에게,
자기의 생명을 부탁했고 또한 원수들의 생명도 부탁하였던 것입니다. 그의 생애 마지막 행적까지도 우리 스데반 집사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처럼 원수를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이 사도행전 전체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따라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주님의 증인이 된 행적, 그 다음 유대와 사마리아 땅에서 예수님을 증거한 행적, 더 나아가 이제 사도행전 끝으로 갈수록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을 증거한 행적을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대로 그 구조와 흐름대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을 주 무대로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것은 이 사도행전 7장까지입니다. 그리고 8장부터는 이제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와 사마리아 땅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행적들이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의 마지막 행적을 지금 어떤 행적으로 마무리하고 있는 것이죠?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은 예루살렘 무대에서 펼쳐진 사도들의 모든 행적의 결론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과 함께 교회에 큰 핍박이 닥치게 되고 성도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성도들이 예루살렘에서 흩어지며 사마리아와 유대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땅끝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땅끝으로 복음을 전하는 주요 사도 중에 한 명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이 바울은 사울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렸던 사람입니다. 그는 오늘 본문 7장 58절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는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증인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8장 1절에서는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하다 여기는 자였습니다. 더 나아가 그는 8장 3절에 보면 교회를 잔멸하며 교회 핍박에 앞장섰던 자입니다. 그리고 더해서 오늘 7장 60절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위하여 기도하였던 그 원수된 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복음을 땅끝까지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놀라운 사도 행적을 벌이게 될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스데반의 죽음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에 비추어 새 언약 백성의 죽음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주 예수님께서 자기 죽음의 의미를 한 알의 밀에 비유해서 이렇게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설명하십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주님을 따라 마지막 행적까지도 주님을 따라 행했던 스데반의 죽음 역시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죽음 역시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한 알의 밀처럼 그가 죽음으로 많은 생명의 열매를 유대와 사마리아 땅에서도 맺고 땅끝까지도 맺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주께서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하늘을 여시고 친히 일어서심으로 생의 마지막까지도
스데반을 붙들어 주시고 맞아주신 주께서 마지막까지도, 우리의 생의 마지막까지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맞아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으신 우리 주께서 보잘것없는 우리의 죽음도 헛되이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알고 있는 주변인들에게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으실 것이라고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스데반을 잠깐 잠들게 하신 주께서 언젠가 우리를 잠에서 깨우사 영광된 부활의 몸으로 입혀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 생의 마지막 걸음으로 이어질 오늘 삶의, 현재 삶의 모든 걸음으로 세상을 위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을 따라갑시다. 우리 생의 마지막 시선으로 이어질 오늘 삶의 모든 시선을 모아 하늘을 우러러 주목합시다. 우리 생의 마지막 호흡으로 이어질 오늘 삶에 주어진 모든 호흡을 가지고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특별히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고 거짓으로 모함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고백하고 증거합시다. 스데반 집사님의 고백, 그의 마지막 고백은 오늘 우리의 고백이고 또한 우리 생의 마지막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이렇게 증거하였습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